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늘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사가 어쩌면 오늘은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볼지 안 볼지, 내일 만날지 안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인사가 그냥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하는데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인사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볼지 안 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손 한 잡는 거기에서 감동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가 평생에 누가 내 손 잡아주겠어요?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오늘따라 내가 무척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저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하긴 그렇게 힘들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녹아버려요, 그냥. 녹아지잖아요. 그런 인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시작입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3, 4주 전에 그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그 찬양하는 그 24장로 천사들이 그 모여서 그 찬양하는 이런 모습 보셨잖아요. 그 찬양하는 모습 이후에 그 다음 6장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스가랴 6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계 역사 속에 이 역사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요 구원사이다. 심판이 먼저고 구원이 둘째입니다. 이 구원사요 심판사가 아니라 심판사요 구원사다. 그럼 왜 심판이 먼저 나왔느냐? 그만큼 심판받을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의 의미가 있고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이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시작.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다? 예,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 쭉 말씀 보지만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언제나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통해서 저주가 임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심판을 하지 않고 징계하셔서 회복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 속에 결국 저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저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기간이 흐릅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라기도 하고 침묵기간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동안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유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준비를 누굴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느냐? 인생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은 심판, 신약은 구원. 크게 보면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이 장면, 주님이 재림 오실 때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로 끝납니다. 그럼 심판당하는 자와 구원하는 자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심판받을 자는 누구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남이 구원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느 장소로 옮기게 하느냐? 바로 천국으로 끝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그 천국의 이 장면이 바로 마지막으로 연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6장부터 19장, 20장까지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아주 흘러가게 만드시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바로 일곱인 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요절을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다음 17절은 이 16절 해석해 놓은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그 말씀인데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벌써 뭐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심판을 지금 받았으면, 지금 받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두 번의 심판을 당해요. 이미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한번 마지막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왜?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음은 나중에 두 번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존재를 바뀌느냐? 영원한 존재를 바꿔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완전한 구원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완전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본다면, 가까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세 가지 심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죠. 우리는 심판의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런데 왜 심판하느냐 하죠. 만약에 그 심판이 없다면 믿는 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걸 한마디로 다른 해석하면 그 하나의 심판의 징계의 모습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역경이 때로는 우리는 축복이 없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역경이 없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요? 우리 지난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믿음에 서 있고 가장 기도할 때,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는 분이 계세요. 평소에는 신앙을 잘 하시다가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자리를 내려놓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나오시다가 수요일 저녁에 새벽 기도 나오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저렇게 해서도 나오게 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의제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다 기록하지 않고 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전쟁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죽음 앞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는 한 모델을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 앞에 10년 동안 놓여져 있습니다. 살은 반드시 긋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꼭 행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딱 정리해 놓으셔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려면 이 세 가지 하시면 돼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말씀 읽고 주야로 말씀을 듣고 주야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이 있는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구원받는 성도.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스가랴 구약 6장 1절에서 8절과 말씀과 연결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쉽게 찾으려면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전 책입니다. 스가랴 6장, 자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면 6장에다가 요한계시록 6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성경 보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다가 스가랴 6장을 적어 놓으시면 성경 보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6장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려되 내 죄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자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침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네 병거를 이야기하는데 네 병거의 중에서 이 말, 네 병거에 네 말이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이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연결되는 말씀은 네 말 이야기입니다. 네 말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네 말을 통해서 네 말 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 6장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말씀은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약 BC 400년, 500년 그 사이에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약을 마치기 전에 신약을 준비한 이때에 벌써 2000년 이후에 주님의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마지막 세상이 이루어지는가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6장부터 시작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스가랴 6장을 풀어 해석해 놓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 위에다가 소계시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계시록. 요한계시록 전체 계시록의 작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다시 올 터인데 다시 올 때 그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수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합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나머지 말씀은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1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나타나는 세 가지 재앙의 모습을 지금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갈 텐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페이지에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재앙과 7인의 재앙 비교라고 나올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요한계시록의 7가지 6장에 나타난 7인의 재앙의 모습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었었지만 그리스도를 가정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읽은 이 네 말의 탄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7 두루마리에 7 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게 7개 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4개 인을 띄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다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절 말씀 시작되는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드리는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타난 생물입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의 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흰말이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승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심판할 때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허용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심판을 적 그리스도에 허용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아수르, 바빌론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할 때, 징계할 때, 그러니까 이 심판하고 징계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바빌론을 통해서 징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바빌론이 얼마나 악한 행동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갈고리를 코에 걸어가지고 근 4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 줄줄이 엮어가지고, 이건 뭐 고기를 엮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갈고리를 가지고 코에 걸어가지고 그렇게 그 먼 길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는지, 그보다 다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그 장면을 목도해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그것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이 교만해서 결국은 그것이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의 기준 이상으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징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징계한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예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 바로 메데바사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는 단어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놓는다는 뜻이죠.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그리스도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까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계속 말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말씀, 바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보면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첫째 인을 뗄 때에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렇다면 이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그 뒤편에 보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보시면 첫 페이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일곱이 재앙과 공관복음의 재앙 예언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어떻게? 세계를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첫째 인을 뗄 때 세계 모든 곳곳에 이기고 또 이겼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첫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떼는 순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탄 자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첫째 인을 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1대1 때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말하면 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은 바로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바로 전쟁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붉은 말이 들어간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놨습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전쟁과 내란이 납니다.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그 나라 속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면 화평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화평이 없었다는 것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기쁨이 하나도 없느냐? 모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할 길 없고 모든 사람이 죽어나니까 이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6.25 전쟁 겪으신 분들 많잖아요. 6.25 전쟁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산천초목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전입니까? 7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은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라크 전쟁할 때 세계가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단 무기를 가지고 미 국방부 안에서 그 전투기를 몰고 가는 전투기 조종사 그 앞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폭격하는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때 모든 세계 사람 놀랐어요. 세상이 참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폭파되고 사람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적으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미국에서 다 보면서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실시간 볼 필요도 없어요. 볼 시간도 없어요. 왜? 순식간에 초토화되기 때문에 이건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동시에 출현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만들니까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 그리고 5절 말씀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셋째 인은 무슨 말이냐면 기근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거둔다 할지라도 하루 한 대, 그래, 한 데나리온 하루 1품삯 그겁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 밀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차이점이 있죠. 보리보다는 밀이 더 값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하루 품삯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먹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일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처치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곳곳에 먹을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이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셋째 말, 검은 말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냥 아사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이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네 가지 현상 나타납니다. 흉년이 나타나고 사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4분의 1이 이때 죽는 것입니다. 4분의 1이. 그런데 첫 번째 그 인의 재앙과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지역적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우주 전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사실 첫 번째 재앙도 인을 하나하나 뜰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대접에 부어질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동시적으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30년, 40년 전 하더라도 그 지질이라든가 그 홍수라든가 이런 쓰나미라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많아져요. 지진도 곳곳에 일어나고, 쓰나미도 곳곳에 일어나고, 전쟁도 곳곳에 일어나고, 이 모든 현상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임하는 징조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가 없다고요? 한국에 가봤더니 여기서 봤을 때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한국 갔더니 오히려 미국을 걱정해요. 미국이 그래서 되겠나?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미국이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많이 어렵다면서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힘든 건지, 누가 어려운 건지 착각할 정도예요. 바로 코앞에 살아가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코앞에 살아가는데, 우리 미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경찰국가고 제일 힘 있는 나라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힘든 일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어느 곳이든지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징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대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떤 위기감이라든가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할 때가 1700년도 부흥의 역사 날 때 그때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때가 언제냐면 2001년 9/11 사건이 있을 때 미국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다 무너진 것 같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미국 교회 얼마나 지금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뜨겁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미국 교회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미국 땅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또 그런 대형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때문입니까? 결국 그런 9/11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개하는 장면을 깨달았잖아요. 보았잖아요. 여러분, 9/11 그 상황 속에서 다 무너졌는데 십자가만큼 무너지지 않고 딱 세워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진이 미국 전역에, 온 세계에 그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탑백이 됐습니다. 그 빌딩 2개가 다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 딱 서 있는 장면. 아직도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시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점점점 빨라집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곧 임재하실,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10가지입니다. 자, 유인물 드렸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말세의 성도가 기도해야 할 제목 10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10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세의 징조 현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를 위해 받는 핍박에서 이기도록, 구원을 얻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굳건히 견디도록, 말세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도록 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도록, 주의 재림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마지막 10번째, 주의 재림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10가지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세에 이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원해 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